오늘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2부 예배는 조금 달랐는데요. 그 1부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 속이 엄청 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놓고 예수님 오신다는 그 소식은 기쁜 소식인데 제가 지구 종말의 소식을 전했어요. 정말 지구 종말 그리고 정말 지구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나서 이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말씀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니까 마라나타, 주님 맞을 준비하면서 깨어 있어라. 주님 맡기신 것을 잘 감당하며 청지기로 잘 성실하게 살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말씀을 잘 들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 성서 전과를 가지고 설교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그 땅에 태어나셨을 때도 그렇게 당황스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오실 거예요. 감사하게도 지난 주간 예수님이 오셨어야 됐는데 안 오셨습니다. 이게 감사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오셔야 되는데 아직은 또 오시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여러분, 주님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이 땅을 주님 맞을 준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지금 당장 오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마음에 두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실제로 예수님 오심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 모두가 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로부터 복음서를 시작을 합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지자로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잠깐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는가를 생각해 보면 정말 신비롭습니다. 나이가 많을 때까지 자녀를 갖지 못했던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스가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성소에 들어갔을 때 천사가 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을 때 그때 스가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나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애를 못 낳아요 라고 말할 정도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냐라고 말하면서 천사가 네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정말 말을 하지 못한 겁니다. 아들을 낳고 이름을 정할 때 어머니가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겠다라고 하니까 친척들이 다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안에 요한이라는 사람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굉장히 특이한 이름이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제 그냥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이게 그 헬라식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히브리식으로 이름을 짓지? 스가랴처럼 왜 요하네스 이렇게 헬라식으로 이름을 짓냐? 이런 반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럼 아버지에게 정하게 하자. 스가랴가 그래 서판을 달라고 해서 이름을 요한 딱 쓴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입이 딱 풀리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고 그 동네에 그 지역에 이 일이 쫙 퍼진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이 사람이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성경은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 먼저 와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는 사람이다.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다. 즉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던진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그냥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회개입니다. 우리는 보통 회개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혹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아서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을까 해서 문제가 있으면 내게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죄를 어떻게든지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뭐 그런 마음이나 행동을 신학적으로 맞다 틀리다라고 말하기 전에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 것 매우 좋은 자세, 아주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시대에 사람들이 잘못을 해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보통 무슨 일을 당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정신을 차려라고 이렇게 콩 한 대 때리시는데 때려도 내가 뭔 잘못했지 나는 잘못 없어라고 생각하는 게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좀 깨달아라 톡 때렸는데 깨닫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요즘 시대는 좀 이렇게 무슨 일이 생기면 개인적으로 내가 혹시 하나님을 잘못한 것이 있는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세가 필요한 시대가 이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자세 문제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죄만 회개하면 되는데 복음을 전할 때도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다른 사람을 상담할 때도 내가 저 사람을 회개시켜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교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도 주로 하는 일이 상대방의 죄를 정죄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푹 찔러요. 너 이런 죄 있잖아. 아니 안 그래도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푹 찌르면 그게 맞는 일이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죄를 고백하고 예수 믿고 용서받아라, 용서받고 구원받아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정죄예요. 그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정죄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너 잘못했어 라고 푹 찌르는 사람이 우리가 아니고 힘들겠다 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톡 건드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회개할 것이 있지만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 야단치시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복음을 전할 때도 믿지 않는 남편 바라보면서 너 나 째려봤잖아. 너 술 먹고 나 때리려고 했잖아. 뭐 그런 것들. 교통법규 위반했잖아. 회개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큰 싸움이 일어나죠. 반감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회개는 정죄가 아니에요. 나는 회개할 것이 있지만 남을 향해서는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또 다른 교만, 나의 죄성의 또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그 현장 용어로 하면 더 심각한 용어죠. 이 배암 새끼들아라고 엄청난 욕을 하면서 그들은 세례를 받지 못하겠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만큼 열심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그들을 그렇게 욕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만큼 사람들의 죄를 찾아서 넌 이래서 죄인이야. 넌 이것 때문에 죄인이고 넌 이것 때문에 죄인이고 넌 이것 때문에 죄인이야. 넌 또 죄인이야 라고 말하던 사람이 없었거든요. 반대로 난 저 사람과 같지 않아서 또 이 사람들과 같지 않아서 난 깨끗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고백을 해도 그것이 뭡니까? 나같이 거룩한 사람은 이렇게 거룩한 행동을 하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또 다른 교만에 불과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엄청나게 비난하면서 안 돼, 너희들은 안 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하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이 말씀에 중요한 한 구절이 있습니다. 임박한 진노라는 거죠. 모든 인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임박한 진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박해 있는 진노는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냥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가 있다. 너희 모두가 다 죄인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죽음이라는 것을 매일 앞에 매일매일 태어나는 것만큼 우리 앞에 두고 계신 겁니다. 다 죽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병에 걸려서 죽습니까? 병에 걸리면 그 병 때문에 죽는 겁니까? 아니면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죽는 겁니까?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고 아닙니다. 인간의 본질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깨끗하고 정의롭게 살려고 하지만 그것도 결국 그 시대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것일 뿐이지 우리는 절대적인 죄인의 기준을 몰라요. 죄의 기준을. 그냥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짓 하면 나는 죄인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집단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이 똑같이 맞춰가고 있으면 나는 선한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이 시대의 산물일 뿐이에요. 죄인된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죄를 고백해라라는 메시지이기보다 내 자신이 이 죄인이라고 하는 본질, 하나님을 떠나 있는 본질,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한계, 아무리 회개해도 다시 죄악 속으로 들어가는 이 죄인이라고 하는 본질을 깨닫고 내가 나를 살릴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하는 요청이 회개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라고 말하게 되면 누가 구원자가 되는 겁니까? 내가 회개했으니 내가 구원자가 되는 아주 이상한 모순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어져요. 내가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은 이제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예수님이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교묘하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 죄성의 또 다른 표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다시 죽을 병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실제로 그런 병에 걸려 계신 분들에게는 아픈 비유일 수 있지만 가장 정확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 환자분이 먹기만 하면 그 병이 낫는 약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약을 먹고 병이 나았습니다. 자, 이제 그 약이 그분을 살렸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그 약을 먹었기 때문에 살았습니까? 둘 다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 시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은 그 약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그 약 먹었으니까 살았지. 내가 그 약 안 먹었어 봐. 나 죽었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렇게 교만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는 그 교만이 정당화 되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내가 그 약 먹었으니까 살았지. 그러니까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는 게 이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경계해야 되죠. 겸손하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약이 있었기 때문에 살았어.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교만함이 이 사두개인들, 이 바리새인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욕하면서 8절에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한 겁니다.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가 아니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자세, 그 겸손함, 낮아짐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9절에서 이런 말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들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라고 하는 말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까? 동일합니다. 나는 혈통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교만함이라는 거죠. 그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있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니 예수님 필요 없어. 하나님의 말씀 따를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교만함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은혜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혈통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 아니에요. 내가 또 어떻게 이 세상이 만족하는 기준에 만족했기 때문에, 충족했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 틀린 말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이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임박한 진노, 죽음을 향해 가는 인간의 본질은 절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으니, 내가 나에게 아무런 구원의 힘이 없으니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인간의 비참한 상태에 대한 인정이기도 하고, 그만큼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가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아주 철저한 낮아짐이 바로 이 표현 안에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 회개와 함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계속 이야기해요. 8절에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야기하고 10절에서도 이야기하죠. 우리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네, 복음은 단순히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주 무서운 경고이기도 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그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예수님 오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다. 이제 쭉정이와 알곡도 이야기하잖아요. 알곡만 모아서 곡간에 드리겠다.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된다고요? 지난주의 말씀처럼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잠깐 중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죽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죄인이란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상태를 의미하는 특수한 성경적인 용어예요. 우리가 말하는 법규 위반하고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죄인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표현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표현 안에 또 다른 인간의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교묘한 인간의 교만함. 보통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그분이 부활하셨다와 같은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말로 요즘은 사용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잘 안 믿으니까.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동의, 인정.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가장 먼저 누가 고백했습니까? 베드로입니까? 아니요. 귀신이 가장 먼저 이야기했어요. 그것도 큰 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귀신이 가장 먼저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인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몰라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안다면, 인정한다면 그 인정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죠. 귀신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귀신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베드로와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안다면 삶이 달라져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안다면 겸손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에 맞게 살아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아는데 마귀 사탄은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교만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와 똑같은 거죠. 그런데 안다면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제가 종입니다. 주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차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을 우리는 세례 요한에게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길을 먼저 준비했던 그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모습을 왜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낙타털 옷을 입었습니다.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음식은 뭐였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말이 좋아서 뭐 낙타 모피, 뭐 천연 낙타 모피, 뭐 이런 이야기하고, 뭐 메뚜기와 석청, 건강식 뭐 이런 이야기하는데 웃자고 하는 이야기죠. 1년 365일 그 두꺼운 낙타털 가죽 옷을 걸치고 뭐 제대로 빨기나 했겠습니까? 사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메뚜기와 석청, 여러분 메뚜기 잡으려고 뛰어다니는 선지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낙타인지 메뚜기 잡아먹는 낙타인지 이 구분이 안 되잖아요. 폴짝폴짝 뛰어다니고 있는데 채통도 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면 살만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반대로 다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생각해 보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들은 종교 권력가들이었어요. 부자였습니다. 돈을 사랑했습니다.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나라 팔아먹어서라도 동족 팔아먹어서라도 지금 이 인생에서 잘 살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례 받으러 나왔다고요?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이전에 나는 다 완전히 죽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리새인들처럼 나의 영광 위에 살지 않고 나에게 아무런 영광이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회개한 사람들, 세례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잘 믿으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까? 좋은 직장 가고 내 사업이 너무나 잘 되고 직장에서도 승진하고 고난이나 고생은 없는 삶을 예상합니다. 물론 그런 삶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잘 믿는 삶은 오히려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야 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처럼 낙타털 옷이나 가죽띠나 맛없는 음식에 더 가까운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 삶 자체가 예수님을 마주 준비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다가 손해보고 세상 풍조를 거스르는 것,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준비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 맞는 사람의 삶의 자세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풍조를 따라갔으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세례 요한은 부모님이 둘 다 정통 레위인 제사장이었습니다. 집안으로 그렇게 좋은 사람이 없었어요. 계속 잘 나갔으면 정통 엘리트 코스였을 잘 밟았을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바리새인 중에서도 이 사람은 정통 엘리트야라고 말할 만한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 가는 것은 그 시대에 로마 정부에 대항하지 않고 협력하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고 이 사람은 광야로 들어간 겁니다. 우리는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튼튼한 줄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언제 예수라는 줄로 갈아탑니까? 그 성공이라는 줄이 더욱더 튼튼해지고 영원할 수 있다면 예수라는 길을 붙잡으려고 해요. 예수라는 줄을 붙잡으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라는 줄은 그런 줄이 아니에요. 말씀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말씀 때문에 포기하고 말씀 때문에 낮아지는 삶이 예수라는 줄입니다. 결국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높아지거나 화려하거나 성공하거나 유명해지지 않아도 지금 눈에 보이는 보상이 없어도 말씀을 열매 맺으려고 하는 삶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겁니다.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분은 이미 왕이셨어요. 그러나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모든 사람의 칭송을 받으려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가만히 계셔도 천군 천사들이 가장 아름다운 찬양대가 아름다운 노래를 한없이 부르는 자리에 계신 분이셨지만 그분은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난을 받는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부자가 되고자 하셨습니까? 우리처럼 집 한 채, 두 채, 세 채, 네 채 집을 연이어 지으려고 했습니까? 아니요. 그분은 머리둘 곳조차 없는 분이셨습니다. 오히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십자가라고 하는 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여신 분이십니다. 십자가 지신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힘없는 자들의 힘이 되어 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부자가 되려고 하고 권력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과 같습니까? 이제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치료를 구하고 또 돈이 필요할 때 돈을 달라고 구하고 또 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렇게 되어야지 잘 사는 것 아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도 나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그것이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예수님 오셔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갖고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장 연약한 아기가 되셨듯이 우리도 더 연약한 아기가 되어서 낮아져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필요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삶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고 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기다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강해지지 않아도 됩니다. 다 갖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돈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실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 자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싫어한다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사모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